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14절에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고급 상류층의 옷감이죠. 상류층과 친분이 있는 루디아를 만난 것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정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루디아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17절,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죠.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 첫째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종이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니 괴로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귀신의 조롱 섞인 외침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음으로 정작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괴로운 이유 세 번째는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성령을 말한다 해서 모두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찬송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여종을 고쳐주죠. 19절,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알고 바울을 고발해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고발합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는데 많이 쳤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쳤다는 얘기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찬양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우연이나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작정 아래 있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둘째, 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기도는 육체적 고통을 압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내적 위로에 대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위로가 그 옥 안에 충만했을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석방보다 빌립보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보존되기를 구하는 목회적 기도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장소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시장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26절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27절 간수가 자결하려 하죠. 이때는 죄인이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죄인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30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3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2절 간수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33절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합니다. 36절 바울 일행이 이제 풀려나는데 3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은 로마의 시민이다. 너희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가둘 수 있냐? 그렇게 어필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런 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어떤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정상적인 거다. 이 복음은 로마 시민인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정상적인 거야.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필하는 겁니다. 40절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은 고난과 핍박조차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며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전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